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4쪽에 있는 룻기 2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룻기 2장 17절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인간 세상에는 두 사람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쌍둥이지만 한 아이는 힘이 세고 한 아이는 그에 비해 힘이 약합니다. 재물을 가진 자가 있으면 가지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에게는 불평등이 있고 불평과 불만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유의 차이이죠. 또한 더 많이 먹는 사람이 있고 더 많이 소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소유한 사람은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하루에 3끼를 먹는 사람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그럼 나머지 3분의 1은 하루에 3끼를 먹지 못한다는 말이죠. 미국의 애완동물을 기르는 데에 있어서 그 돈을 아마 가난한 사람,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나눠주면 굶주림은 해결됩니다. 우리나라의 음식물 쓰레기가 10조가 넘는데 만약에 그것을 북한 주민에게 나눠준다면 아마 북한 주민들 가운데 굶어 죽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63억의) 인구 가운데 1000명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대안을 냈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타나게 된 거고요. 결국은 프레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이것을 실현해 보려고 그렇게 애씁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분배의 문제가 해결됐나요? 아니죠. 오히려 간부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당원만 부를 누립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도 결국은 100년 만에 사라집니다. 교육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고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하지만 과연 더 좋아졌습니까? 오히려 양극화가 더 심해졌죠.
많은 종교에서도 자비를 쌓으라고 하지만 가난의 문제는 더 심각해졌고 해결이 안 되고 결국 탐욕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한 끼 먹는 사람이 두 끼 먹으면 만족할까요? 아니면 세 끼를 먹으면 해결이 될까요? 아마 그 사람은 세 끼 고기를 원할 것입니다. 먹으면 또 그 마음 가운데 가위를 원할 겁니다. 먹는 문제로 해결이 될까요? 아닙니다.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를 생각해 보십시오. 해외여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불평등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분명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유지입니다. 재력가입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 가부입니다. 어떻게 사랑하고 평화를 나눌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보아스는 베풀 때 어떠합니까? 겸손합니다. 뭔가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눔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아니하고 그는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다른 사람에게 이거 하십시오라고 그냥 주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여기 두 가마니가 있으니까 갖다 줘라 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룻이 일하도록 했습니다. 땀의 대가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받는 룻의 모습입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저녁까지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에바 23리터입니다. 23리터면 한 사람이 열흘치의 식량입니다. 근데 어머니와 같이 먹어야 되니까 저녁까지 일해서 5일치의 양식을 얻은 겁니다. 정말로 열심히 일해서 쉬지 않고 일해서 5일치의 식량을 벌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룻의 모습입니다. 결국 룻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 당시에 가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방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룻이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의 삶의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18절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뭐라고 되어 있죠?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땡볕에 수고한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시어머니에게 줍니다. 그리고 맛있는 것을 시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자신도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어려운 가운데 오히려 시어머니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먹고 사는 것이 없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내가 나눌 수 있을 때 더 다른 사람에게 더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만 그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도 나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눔만 있을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면 룻은 어떠합니까?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입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푼 자가 보아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1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등을 돌립니다. 자녀들을 보면 부모가 저에게 잘해준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10달 동안 뱃속에서 그렇게 태아를 지키고 그렇게 태어나게 한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까? 많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나에게 뭘 해준 것이 무엇냐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상처받은 것만 기억하고 상처 준 것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는 룻이 마음속에 많은 섭섭함이 생길 수도 있죠. 내가 이방 여인으로 결혼해서 남편이 죽고 그때 정말로 어머니를 따라가지 아니했다면 내 삶이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텐데 괜히 따라가서 이렇게 정말로 시어머니가 나이가 많아 일하지 못하고 나 혼자 이 모든 것들을 담당해야 되고 이렇게 저녁 대학벽 늦게까지 정말 일을 해야만 하는가라고 불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룻은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날 일을 보아스와 있었던 일을 시어머니에게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만 이것을 들은 시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보아스가 이야기했겠죠.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세상이 흉흉하니까 소년들과 가까이 지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 시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에 시어머니는 소년들과 있지 말고 오히려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말합니다. 너는 젊고 가부이니까 오히려 소년들 사이에 있지 말고 소녀들 사이에 있으라고 말합니다. 시어머니의 그 충고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어머니의 어떤 삶의 모든 경험에서 나오는 것을 잘 알려줍니다. 결국 룻은 23절에 보니까 누구랑 같이 있습니까? 소녀들과 같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룻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보리추수가 2주 동안 이루어지는데 2주 동안 그 말에 오랫동안 순종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룻은 자기 것만 챙기기에도 급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나눔을 실천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머니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룻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불평등이 존재하고 가난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의 분노가 있을 수 있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을 기억해야 됩니다. 없더라도 더 나눔을 실천하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봤을 때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당장 교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오히려 더 약자를 생각하고 어려운 자를 생각하고 그들에게 정말로 물질을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어려운데 재정도 어려운데 교회에 사용해야지 뭘 선교사님을 돕냐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복을 받는 비결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히려 우리가 나눌 수 있을 때 오히려 더욱더 선교적인 교회의 사명을 바라보고 오히려 선교사님을 돕는 길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고 교회가 복을 받는 길입니다. 교회에서 뭘 얻기를 바라보고 교회가 나에게 뭐 해준 것이 무엇이 있냐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룻은 이성적으로 무엇인가 따지고 계산하지 아니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우선시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도 내 의지를 꺾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룻이 역경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순종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였사오니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힘들 때일수록 기도를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룻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결국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이루어지는 그 길에 저희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원망하며 살아가는 내 자신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목회 가운데 없는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하게 하시고 있는 것이라도 더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양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밤늦게까지 일을 했던 하나님 아버지 룻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